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죽음을 지나지만 우리 모두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고로 성경은 잠언 2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저 앞에 보이는 미래에 분명한 소망으로 한 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기이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늘 어제보다 더 밝습니다. 더 복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돌아간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장 큰 그림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불순종으로 떠났던 에덴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에덴은 처음 떠났던 에덴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알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떠났던 에덴보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에덴은 비교할 수 없이 떠올 정도로 좋다. 이런 점 저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믿게 해주는 근거가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줄다들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먼 타지로 떠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물려받은 유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집을 떠난 여정은 비록 돼지우리에서 막을 내리게 됐지만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꺼졌던 희망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첫걸음을 내딛기 전 탕자가 했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고 집을 향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발걸음을 뗍니다. 많은 날이 지납니다. 이웃 아버지 집에 있는 동네 어귀로 들어섭니다. 한참을 가더니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씩 발걸음을 그쪽으로 점점점 내딛습니다. 순간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거 바깥에 나와 이 녀석이 언제 돌아오나를 매일매일 기다렸던
아버지의 눈에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걸어들어 있는 그 남루한 옷차림, 다 망가진 아들의 모습이 금방 눈에 띕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달려가 아들임을 알아차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 성경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광야 인생길을 다 간 후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벌어지게 될 광경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아버지 집, 물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시 돌아간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은 부족함 수준을 넘어서 전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영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장차 돌아갈 아버지 집에서 이런 웰커밍 셀러브레이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그렇다고 우리는 믿고 갈 뿐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서 바울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소도에서 언급한 잠언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정령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시 돌아갈 에덴인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소망은 어제의 그 소망이 아닙니다.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장래나 미래 또한 지난 세대 시간에 있었던 그 경과 중에 있었던 그런 일들의 반복도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그런 내일이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상 못했던 그런 미래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장래와 미래며 새로운 소망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돌아간다는 말 속에 강렬한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바로 향수라는 노스텔지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에 얽힌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1688년 요하네스 호퍼라는 스위스한 의과 대학생이 향수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그리스어를 합쳐서 노스텔지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홈커밍이라는 단어에다가 고통이라는 말을 붙여서 노스텔지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 고향을 멀리 떠나서 전쟁에 참가했던 스위스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알프스 산맥에서 우유를 짜던 목동들이 부르던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을 달랬습니다. 고향은 돌아갈 수 없죠. 마음은 달래야 되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랬단 말입니다. 근데 고향에 대한 생각 물밀듯 밀려오다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에 심한 병이 들은 겁니다. 이 병사들이 앓고 있는 고향을 향한 마음의 병. 이 의대생이었던 이 친구가 진단을 내리고 그게 바로 향수병이다. 노스텔지어다.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운 고향 생각에 젖어서 마음앓이 하는 병. 이게 향수병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는 이 향수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장차 돌아갈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는 땅 위의 삶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이 병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도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산 소망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당신의 삶으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실이다라고 이걸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다 끝낸 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시작되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덧입게 됩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요, 이렇게 고백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나 이제 돌아갈 거야. 영원한 번영의 천국에 돌아갈 때가 언제인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한참 뒤일지.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주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셨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거면 돼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마음에 오래전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각 사람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짧은 육신의 인생은 살지만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죽음 이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벌이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당시 종교 집단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쌍벽을 이뤘던 종교 지파들이 있었는데 다수파에 속하는 바리새파, 소수파에 속하는 사두개파가 그들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를 구분하는 아주 분명한 종교적 칼라가 있었는데 바로 부활이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분 읽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 다음과 같이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선생님, 어느 집에 7 형제가 살았거든요. 마지가 아내로 둬서 결혼을 했는데 그만 후손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 동생마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동생, 넷째 다 7이 이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살다가 자손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보면 33절이에요. 7 형제가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들의 질문은 당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즉 죽은 후에도 이 세상의 삶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 부활관이 당시 사람들의 부활관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부활신앙도 이런 연장선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부활신앙이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부활관이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사두개인들이 7 형제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즉 부활 후에도 이 세상을 그대로 이어진다고 바리새인들 얘기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7 형제 중 반드시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형제의 아내로 이 여인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말함으로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고민에 빠지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참 희한한 논리와 주장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34절 36절이에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약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연장선에 저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어떤 곳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이들이 이 황당한 논리는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한 신명기 25장 5절의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은 살아있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보완장치입니다. 부활에는 저 세상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정경으로 믿고 있었던 모세에게 말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것도 못 봤냐 하면서 이들이 그토록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하고 하는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셨나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버닝부시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을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모세를 호렙산 아래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십니다. 여느 때처럼 양을 치기 위해서 산 기슭을 거느리는데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산 기슭에서 이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는 모세가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를 부르시고 자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미 모세가 살던 그 시간에 그 당시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가 바로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불러오신 겁니다. 무엇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 말씀을 불러오신 겁니까? 부활이 있다. 이건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나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육신을 입고 살았던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죽음을 끝으로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고 야곱의 인생도 끝나고 다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은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저 세상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 세상으로 다시 열어놓으신 겁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이 이미 말씀하셨다. 이걸 주님이 저들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불러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 논쟁에 이렇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게 이어지는 말씀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38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즉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나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존재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만이 아닙니다. 그럼 이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오빠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내 무덤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최종 컨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순간은 살지만 영원에 있다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에 있는 저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언제나 선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을 향하여 직선으로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짧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We fly.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세상이 우리 앞에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사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울 것입니다. 짧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저 세상을 믿음으로 또렷이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은 오늘이라는 짧은 하루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영원에 잇대어 있는 사람, 그의 삶은 땅의 것에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혹 부른다 할지라도 그 어떤 후회나 아쉬움도 남지 않습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압축해 우리에게 말씀한 대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엊그제 목요일 오전에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 승객들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딱 한 달만 연장하고 한 달 있으면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마스크 프리가 되는 그 시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오래 참고 잘 견뎌온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에는 우리 모두는 길고 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소유가 아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저 세상을 더욱 소망하면서 매일 매 순간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나 이제 더 나은 삶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가리라.
언제 내 인생의 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혼에 잇대어 매 순간을 살아가리라. 그리고 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에덴의 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리라. 이렇게 선언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아직 인생 시간 남아 있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인생 시간을 위해 주님께서 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영혼에 있되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왜 그토록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의 방향성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슈퍼 리치들이었어요. 되게 잘 살았어요. 소수였지만 모든 특권을 다 누렸어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냥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가 있잖아요. 고난과 슬픔 있지만 이 세상보다 훨씬 저 세상에 있길래 영원히 떼어 살아갑니다. 그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원히 떼어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복을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도 하나님께 살고 죽어도 하나님께 살아가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걸 알면 오늘의 부에 치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고난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부하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서든 무너지든 오직 더 나은 세상을 사모하며 그날의 가까움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탁월한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멘 주 예수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을 깨우시고 삶을 재정돈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